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갇혀 있는 감옥을 깊은 옥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는 3가지 감옥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범죄, 간단한 물건을 도둑질한다거나 크게 사회를 해롭게 하지 않는 죄인들은 해가 비치는 방에 손도 묶지 않고 주로 짧은 시간 며칠 가두었다가 풀어주었고, 두 번째는 강도,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강도와 같은 중죄들은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완전히 깜깜하지 않지만 절반 이상이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가 40대 후반 혹은 50살쯤 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야 40대 후반 50대가 비교적 젊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인 것입니다. 연세가 지긋한 사람을 옷을 벗겨서 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게 두 번째 감옥이거든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라는 것은 손에는 수갑을 채우지만 요즘은 발에다가 착고를 채우게 되는데 다리 사이에 길다란 막대기를 두고 양쪽을 발을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인데 2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는 로마의 귀족들에게 천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옷감을 갖다 대고, 아이고 장군님 잘 어울리십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인생이었는데 만만치 않은 삶이었겠죠. 여러분, 장사라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 맞추는 게 어떻게 쉬울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루디아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귀족들, 장군들, 자존심이 대단하고 권력이 대단한 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도대체 점을 치는 사람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만 점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강남에 있는 무슨 거리들, 홍대나 이런 거리들에 수많은 점집들이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간에 방송된 어느 방송사에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남 선녀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자면 소개팅이라고 할까요? 남자들 4명, 여자들 4명인데 이 8명이 다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방송사들은요 절대 흐트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아마도 저녁 시간 10시부터 11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황금 시간대거든요.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그 프로그램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광고가 붙어야 되니까 아무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만한 걸 싣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봐도 20대의 젊은 남녀 청춘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똑똑해 보이고
너무 인물이 훤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점을 치는 집안에 태어나서 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사람들이 점을 볼까? 첫 번째는 자기에게 닥쳐올 재앙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불안하죠. 근본적으로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점을 통해서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미래를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사람들은 점을 치며 살아가면서 결국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복채를 좀 내고 내게 다가오는 재앙도 피하고, 혹은 복채를 좀 내고 무당에게 좀 돈을 쥐어주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을 맞이해 보겠다. 즉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점을 치는 이유입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도에 2024년도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이란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나의 지금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두셨다면, 저를 정양교회 목사로 2024년에 지금 저를 여기 두셨다면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는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남은 내 인생도 인도하심을 믿는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월요일 화요일 날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렇게 보면서 이 눈을 수술한다는 게 사실 많이 하는 수술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동공이 확대되지가 않아서 수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설명을 듣고 또 수술하는 동안에 제가 곁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몸이 약해져 가는구나. 아직은 요즘 어르신들 사는 거에 비하면 아직 연세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일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가신 날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떠나갈 날들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될 때 평안한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젊은이들이 좋은 옷 입고 있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건 누리지 못할까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이 훨씬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됐죠? 요즘은 밥 먹고 커피도 하나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커피 하나 들고 있는데 자기만 안 들고 있으면 손이 썰렁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요금도 꽤 많이 냅니다. 저는 알뜰폰 쓰고 있지만은, 휴대폰 요금을 그렇게 많이 내냐? 살아가는데 요구하는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저녁에 1층의 식당에서 회식하고요, 그 건물의 7층, 8층에 있는 또 피트니스 센터에 간답니다. 아니, 그렇게 운동해서 살 뺄 거면 먹지를 말지,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올라가서 살도 빼야 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잡힌 게 많아야죠. 손에 잡힌 게 없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을 골리앗이라고 부릅니다. 자, 골리앗이 다윗과 전쟁하게 되었을 때 골리앗은 등치가 대단했고 무기들이 대단했고 뒤에는 수만의 블레셋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 앞에 자그마한 다윗이라는 소년이 서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제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전쟁에 대한 염려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수십 년 동안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사실 요즘 대한민국이 좋은 무기들을 많이 개발해서 막대한 양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킬 힘은 길러야 하지만, 그러나 전쟁은 안 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가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해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나라도 하나님께 미래를 맡길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척합니다. 골리앗처럼 강한 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강한 척하는 사람들 한꺼풀만 그 옷을 벗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니까 강한 척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옷 입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좋은 가방이라도 하나 들고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불안함이 사람들에게 좋은 옷 입고 명품도 좀 가져보고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명품 가방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현재의 주인이시며 내가 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제자들도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적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 적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작아 보이니까 이것도 붙잡아보고 저것도 붙잡아보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오살리 기도원, 저 파주에 있나요? 오살리 기도원에 이렇게 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셨는데 자기가 잘 아는 스님이 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오살리 기도원 근처에 절에 있답니다. 근데 오살리 기도원이 봄이 되면 꽃이 너무 좋답니다. 무슨 꽃이 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스님이 산책 삼아 오살리 기도원 가서, 자기가 스님 옷을 입었으니까 한가운데 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구석진 자리에 가서 오살리 기도원의 꽃들을 구경하다가 다시 자기 절로 돌아오곤 하는데, 거기 가 있으면 꼭 한두 사람 찾아온대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스님한테 와서, 스님, 사실은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스님 보기에는, 그분이 좀 용해 보이나 봐요. 스님 보기에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보라색 옷을 입은 귀족들 사이에서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입니다. 옷을 벗겨주고 매를 맞았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내 옷을 벗기고 나를 매로 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 영국의 선원들이 360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바닷속에 나갑니다.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행군 나팔 소리를 울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를 닮아서 로마에서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이, 가장 돈 많은 자들이, 가장 강한 세력을 지닌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귀신 들린 요정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여 그 이익을 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바로 그러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서 사람의 목숨도, 사람의 영혼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들 앞에 주눅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이 무엇으로 우리를 급주어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여기 두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막연히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파도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파도만 보지 말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가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날씨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